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찬양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오신 분이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가을에 한번 부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또 고백하는 내용도 좋았는데 또 함께 부르는 찬양이 아주 최신곡은 아니에요. 본인 곡 빼놓고는 다 최신곡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같이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젊은 그냥 찬양 집회에 가면 아는 곡은 서너 곡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모르는데 비트도 빠르고 또 엇박자고 그러니까 따라 해야 되고 또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곳에 가면 제가 40대까지는 좀 뛰었는데 그래서 자, 여러분 뛰세요. 그럼 같이 뛰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못 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는 찬양 콘서트라 이런 데는 좀 가기가 이제는 어려웠어요. 근데 어제 달빛 마을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찬송가도 많이 불러주시니까 참 좋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유독히 특징이 있대요. 뭐냐? 인사를 항상 허공에다 대고 한대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허공에다 대고 한대요. 그래서 잘 보니까 제가 허공에다 대고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어느 누구든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산상성회 전에 준비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저한테 택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수건이 이렇게 칸칸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 욕실 찬장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손에 쥐어져서 막 그 바닥을 닦고 있는 걸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욕실 찬장에 있는 그 수건은 아주 반듯하고 깨끗한데 항상 언제 쓰임 받을까 준비가 되어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걸레이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항상 쓰임 받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걸레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저는 걸레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잘 선택했다. 너는 걸레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유 참,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 제 선배예요. 감리교신학대학 다닐 때는 못 만나고 대학원 다닐 때
연대대학원에서 제 선배 중에 최희동이라고 있었어요. 제 6년 선배님이신데 (200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 형님이 저한테는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아주 가까운 형님이시기도 한데, 갑자기 그때 그 형님이 떠오르고, 그 형님이 책을 쓰신 게 하나 있어요. 걸레질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책이에요. 나는 이 민족의 걸레가 될 거야. 더러운 곳을 닦아내는 걸레. 항상 지저분한 곳을 닦아내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도 깨끗해지고 영혼도 깨끗해지고 가정도 깨끗해지는 걸레가 될 거야. 그렇게 고백하셨던 형님이 계세요. 그 차희동, 네, 여러분 처음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쓰는 찬송가 그 작사가로 2곡이나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최희동 목사님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너는 최희동 목사님을 이어서 걸레가 되는, 가는 곳곳마다 네가 있는 곳을 정결하게 하는, 너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걸레로 쓰임 받으려면 항상 깨끗하게 빨아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항상 정결하게, 항상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레여야 깨끗하게 쓰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명백하게 고백하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느냐?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보만을 아는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했다면 그분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셨는데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도 새벽에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정해놨어요. 이름이 뭐죠? 7절에 보면 뭐예요? 회막입니다. 맞췄습니다. 회막이 뭐예요? 네? 성전. 네, 감사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회막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회막 그러는데 회막은 뭐예요? 회가 뭐예요? 네? 회막은 만날 회예요. 영어로도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의 텐트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모에드 오헬이에요. 모에드는 만남, 약속된 시간 이런 뜻이에요. 오헬은 텐트예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그 회막을 7절 보세요. 모세는 살고 있는 진 안에다가 회막을 두지 않고 진 바깥에 두고, 그리고 이름을 회막, 만남의 텐트, 약속의 텐트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 이 장막에 가서, 회막에 가서, 바깥에 있는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존경을 표시합니다. 또 모세가 들어가면 그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11절, 그 회막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놀라운 건 뭐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전이 있는 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나서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보다 더 오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면 일주일에 드라마가 보통 2회를 하고 또 한 주간을 지내서 그 다음 주에 2회를 합니다. 월화 하든지 수목 하든지 또는 뭐 금토 하든지 아니면 토주일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는 어떻게 돼요? 월요일 화요일 보고 나서 그 다음 한 주간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봅니다. 나는 드라마는 재밌게 본 드라마는 가끔, 지금은 드라마를 안 보지만 옛날에 드라마 볼 때는 그 기다렸다가 본 적이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그 드라마 시간을 기다렸을 때처럼 나는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또 다른 차원에서 업신여기는 태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오늘 모세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의 텐트에 가서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내 친구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야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세는 내 친구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진짜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그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께 어떤 걸 구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만남의 텐트에서 뭘 기도했나? 우리의 기도와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가 그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지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13절 보시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모세가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알려주세요. 알려주다, 야다예요. 알다, 이해하다, 경험으로 체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시간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제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에 급급한 거 말고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1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주의 길, 데렉입니다. 길, 방법, 태도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태도를 알려주세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와 자세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길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길로 가게 됩니다. 내 길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자세와 태도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세요. 자, 14절, 15절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첫 번째,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모세가 뭘 기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끝내주는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 땅에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를 그 좋은 땅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 땅에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예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면 하나님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저를 그렇게 좋은 땅에 보내지 마세요.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뭘 얘기해요?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럽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제가 읽을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구별된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17절부터 여러분 또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가 첫 번째는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18절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뜻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라는 말이 뭐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세요. 이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중요함을, 하나님의 무게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무게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쉬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져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수순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건 이 금송아지라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바다 물결같이 때게 와서 나를 뒤덮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또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도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이제 행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무게를 알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의 기도를 늘 드림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세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너무 소중하니까 덮어서 보호해 주셨다가 그게 지나가면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사는 삶을 모세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걸레를 잘 쓰고 나면 반드시 빨아야 되는데 그 걸레를 누가 빠느냐? 하나님이 빠셔야 됩니다. 언제 빠느냐? 걸레를 하나님이 빠시는 시간, 하나님이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네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까불지 말도록, 까불지 않도록,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일이 됐다고 금방 교만하여져서 잘난 척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태가 되도록, 일이 끝나고 나면 저는 주님이 걸레가 되라고 하셔서 뭐 어감은 안 좋지만 의미는 좋더라고요. 항상 쓰임받는 걸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중요한 일이 끝나고 나면, 또 힘든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걸레를 빠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네 가지를 늘 구하며 자기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도록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려면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만남의 텐트,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큰 일을 성과 있게 끝내고 나면, 큰 일을 때때로는 실패로 끝나고 나면 어떤 상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이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청소해주시는, 빨아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의 안과 밖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초반에 제 최이동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며 좀 울먹거렸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갱년기인가 봐요.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저에게 많은, 대학원 다닐 때 이미 졸업하셨는데도 기숙사에 자주 오셔서 저한테도 귀한 영향력을 끼친 참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셔서, 걸레질하는 예수님, 그 비전을 하나님이 최이동 목사님에게 주시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레로 쓰임 받으려면 항상 깨끗해져야 됩니다. 쓰임 받을 때는 지저분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막 닦고 영혼을 닦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그때마다 다시 빨아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이 빨래하시는 시간입니다. 안과 밖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결케 하시도록 오늘 모세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4가지의 기도를 드려 늘 하나님이 영혼을,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상태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이 4가지의 기도로 정결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8장 우리